오늘 본문은 유명한 풍랑 사건입니다. 이미 2주 전에도 이 내용을 보았고 또 지난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풍랑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또 함께 이 풍랑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인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풍랑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북쪽에 있는 눈 덮인 헐몬산의 그 차가운 기운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기운과 합쳐지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인생의 축소판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풍랑 사건과 갈릴리 바다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 베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나무 토막이 있는 그게 베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다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잠잠한 바다 가운데서도 잠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풍이 일어났어요. 메가톤급 바람입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서 태연하게 잠을 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지금 이 풍랑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인데 배가 물이 차고 파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 후미, 선미라고 그러죠.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거기는 배 머리보다 훨씬 더 요동이 심한 곳인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잠잔다는 게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 밖에는 요동치고 휘몰아치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고요한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아도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길 목적으로만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믿는 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본질적인 걸 보면 그 깊이 들어가면 평안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평안, 무엇보다도 견딜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41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보면 지금 이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재운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는 바로 이 제자들이 만일 이 반응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분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마치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생소한 느낌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까요?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사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업조차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하고 있잖아요. 만일 알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든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이분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오늘 여기에 그라는 말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만일 다른 사람이 봤다면 공개적인 망신사를 뻗치는 그런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러면 이게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겠지요. 왜 몰랐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로끼리 싸웁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자다. 아니야, 내가 더 큰 자야. 서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것은 상당히 큰 다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그게 뭐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뭔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욕망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그가 누구이게 이런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광풍은 예수님이 의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의도적이죠? 광풍이 불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간 겁니다. 제자들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먼저 깨웠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고 누구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리자시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것은 통치와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의 마음속에 모든 풍랑도 잠재우고 내 마음의 평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한 면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요, 창조자요, 섭리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뭐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르쳐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해서 알고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삶 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지식적으로 알아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과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진짜 신앙이죠. 그래야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복종시키는 분이구나. 바람을 지으시고 파도를 명령해서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알 때야 그때부터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한평생 동안 배워야 될 과정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쉬워요. 너무너무 쉽죠. 이성적 사고와 머리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진리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을 위기 상황,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고백이 나와야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은 어떻게 납니까? BC와 AD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세계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역사도 그래요. 개인 역사에도 예수 믿기 전에 BC가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AD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나눠졌는데, 그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셔요. 세계 역사와 개인 역사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 소망과 절망, 빛과 어두움, 사랑과 정오의 분수령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것이 딱 정리된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철학자들 중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의 그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 그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꼭 생긴 게 노숙자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 하냐면,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그렇게 심오하게 지식을 갖고 배웠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한평생 방황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보면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놀든지 친구하고 놀든지 게임하든지. 그러나 목적이 생기면요, 다 이겨내요. 나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 고지까지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딱 오르면 항상 찾아오는 게 허무감이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나, 이러면서 허무감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달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나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인 줄 왔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얘기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십글이기도 한데, 자기를 모르면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 거꾸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사는 목적을 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과 모든 방향성이 어디로 초점 맞을까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초점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모든 해답의 그리스도께인 줄 알고 그분에게 갖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삶을 확 바꿔놓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전쟁에서 그렇게 장군으로 있었던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게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책을 쓰면서 무신론자였고 예수는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쓰다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벤허입니다. 웰레스가 벤허를 쓰는데 이 책이 그냥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정말 여러 번 봤는데요, 웅장한 스펙트클, 숨막히는 어떤 전차 경주, 또 감동적인 인간애가 있고 그 배우가 대단합니다. 찰스 헤스톤의 명연기라든지 이 영화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만한 불후의 명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웰레스의 회심과 변화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웰레스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버티고 이겨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 그렇게 흔들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든지 온전히 맡기는 신앙 고백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창조주의 손에 내 문제가 있고 창조주의 손에 내 해결이 있다. 내 인생은 온전히 맡기면서 갈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게 쉬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물어놨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잔다는 게 말이 그렇지 잠잘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려오는 게 쉬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쉬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쉬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더 훨씬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이죠. 그 순종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의 손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한다는 것은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인생이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들은 대략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 붙들고 거기에 그냥 연연하고 생명 있는 것처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스 하면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 하면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무너진 사람,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순종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은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맡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그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